지난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그렇게 40일 동안이라서 사순절,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사명과 또한 나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적어도 1년에 한 기간 동안은 계속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에 친숙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좋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속은 떨리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나오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반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겁니다. 원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30대 초반인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에 둔 다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마음 들면서 그때 계속 질문이, 아니 저 나이가 됐는데 저걸 모른단 말이야? 저걸 몰랐단 말인가? 병원에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는 돈이, 과학이, 기술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다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성경 공부들을 이렇게 팀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 팀 중에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이 상담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제가 부록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록이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는 이제 부록의 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부록의 나이를 가졌는데 왜 치우쳐 있고 왜 흔들리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부록이라는 단어가 원래 공자의 그 일생을 두고 어떤 평가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 이학 학문에 공부하는 데 뜻을 세웠다. 30세 됐을 때 이립 뜻을 세웠다. 완성됐다 그 말이죠. 40이 되었을 때 부록, 세상에 어떤 일들 그럴 때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거에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부록이라는 말을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 뜻,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0이 되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명령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또 계속 공부하고 가리키는 가운데 60 되니까 이순, 귀가 부드러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듣는 데 있어서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70 고희라고 하잖아요. 고희. 이 70 고희가 되면 뜻을 세우고 어떤 것에 그냥 마음껏 뜻을 세우고 행함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 그렇습니까? 부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지.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이기주의에 치우치고, 제가 그때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공주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당신 15세 오늘날 아이들이 크면서 돈만 벌면 되고 권력만 가지면 되고 지식만 가지면 되고 네가 높이 올라가면 난 소원 없다, 딴 소원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하는 법, 배우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뭐만 가지면 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컸다고요. 돈 버는 일이 바쁘니까 부모 없어도 되지. 가진 게 많으면, 아는 게 많으면 모르는 무식한 부모를 뭘 부모로 존경할 수가 있겠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왜 그렇게 곤란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15세에 돈에 대한 뜻을 세웠지 권력에 대한 뜻을 세웠잖아요. 지식에 대한 뜻을 부모가 세워줬잖아요. 철없는 부모가 30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만 생겼지. 고집이 생긴 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40이 불혹의 나이가 되니까 왜 불혹이에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협적으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랑 틀리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편협적이 됐잖아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50이 돼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이기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공자가 이 터득한 지천명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뭐냐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 뜻이 뭐냐,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요. 이 세상이 이 꼴이 되겠습니까? 이게 정치인데, 이게 경제사회인데. 들으면은 편협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뜻을 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는 70이 되면 고의라고 하는데 그때 왜 후회하는 거요? 되는 것마다 후회하고 하는 것마다 후회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어른입니까? 당신들이 어른이냐고. 누가 후진들이 와서 물어볼 때 주관적인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득이 아닌 진정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시대가 어찌했든 환경이 어찌했든지 영국의 어떤 소설가가 말했듯이 길을 아는 자에게 땅은 길을 내어준다. 길을 아는 자에게 땅은 길을 열어준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그 길을 알고 가는 자에게는 땅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땅의 이치이고 하늘의 이치이고 궁창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만들어 놓은 이치. 사순절을 지나며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과연 무엇의 뜻을 세우고 무엇에 분명히 서야 될지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하는 거 보니까 랍비라고도 부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고요, 종교인이고요. 그는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오늘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여차여차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다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가 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선생된 자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땅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이치를 만드셨습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하늘의 이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궁창의 이치도 만들었습니다. 땅은 변함없이 사시사철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태양 중심적으로 공전하고 있고 이 모든 우주는 그런 궁창 안에서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사람들이 전문인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눈을 잘 아는 사람 안과고 귀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그들이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계속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그것을
이거 있구나. 더 깨닫게 했습니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지 알지. 하늘의 이치를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아는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겠죠. 시대의 방향 흐름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며 하늘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것이 구약신학에서 그렇게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이사야서에는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9장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종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세 번째 노래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노래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메시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땅의 이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신앙인은 땅의 이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 오늘 성경에 보면 학자의 혀가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학자가 깨달음이라는, 학자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학자.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학자라는 말은 배움을 아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아는 자입니다. 공부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면 이거구나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가지고 깨달음 속에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학자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어떤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졸업식에 봤는데, 그때 이 말을, 그 라피가 총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아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공부하는 법을 알았다 하기가, 거기서 또 박사학위를 줍니다. 박사가 뭐요? 공부하는 법을 이제 안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알았던, 자기의 전공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 학자는 계속 한문으로 보면 배울 학 아닙니까? 놈자, 사람자 아닙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니, 배운 사람입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어른한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세계에서도 배웁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신앙의 가장으로서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학자들, 학생들입니다. 생도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배움입니다. 배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옵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이 뭐요? 봉사도, 구제도, 열심도, 예배도,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그거로 고백된 모든 것들은 선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어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실 때도 있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뭡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번 주에 누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왜 그때 네가 분노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넌 지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곧 해야 될 그 목표를 가진 자가 왜 남의 일 때문에 분노를 했냐고.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고. 너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네가 아닌 다른 문제 가지고 네가 마음이 흔들리느냐고. 하늘은 좋은 것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하면서 어쨌든지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통과하고 계시다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을 보면서 멈춰. 넌 아직 덜 됐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설 자가 아니요, 신앙인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성공의 자리에 서야 될 자,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이것을 통하여 저것을 통하여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돈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식을 통하여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때로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부터 9절까지라는 짧은 문장 속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를 눈에 보이는 번역서로는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모든 문장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그 문장 속에도 8절에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매 문장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가론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기도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게 뭐가 있어야지요? 아니,
내가 있잖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요? 나라니까. 아직도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삽니다. 코로나의 어떤 마지막 터널 부분을 지나며 인생의 어떤 어려운, 시대의 어떤 어려움, 또한 세계의 어떤 어려움이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또 그걸로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린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왜?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듣는 지혜입니다. 듣는 지혜입니다. 우리 아까 공자의 말로 얘기한다면 이순입니다. 이순. 듣는 겁니다. 들을 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지혜.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지혜자가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어른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주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학자 얘기했죠? 예, 배움을 아는 자, 공부를 아는 자입니다. 학자입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강의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감정에 이끌린 대로, 기분대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분파 아니에요. 온유란 유약함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생각한 것을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글을 써야 됩니다. 라이팅입니다. 책 안 쓰는 자가 학자가 아닙니다. 책이 나와야 됩니다.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리딩입니다.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책도 계속 보아야 됩니다. 한 번 배운 걸로 영원히,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학자의 사명은 뭐냐면 스피킹입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한 것을 바로 표현할 줄 아는 학자, 박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그 부분입니다. 말은 학자의 혀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학자의 혀가 뭡니까? 잘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이해를 어떻게 해서 배웠습니다. 계속 배웁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그래요. 저도 책을 이번 주도 뭘 또 봤는데, 보면 옆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해. 그만 봐도 되지 않겠냐고. 아니지.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딱 접으면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두 번 딱 접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 관심 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 번째 닫으면 우리 교회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부로 되는 문제가 아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진정 그 의미 있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도. 그래서 뭘 표현했냐면 나의 길을 깨우치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들려진다고요. 들려져요. 뻥 하고 들려서 그 소리가 들려져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닙니까? 보는 게 다르고 들려지질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계속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때로는 기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뭐대로 들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도 귀부터 다쳐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힙니다. 안다 그 말이. 안다. 이게 문제입니다.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어느 특정한 지위 이하는 죽으면 묘비를 쓸 때에도 학생이라고 씁니다.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주신 하나님은 학자의 길을 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들려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그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부터 있습니다. 5절부터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나가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난 담대히 당당히 서겠다 그 얘기입니다. 억울해서 힘들어서 치사해서 그래도 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아니야.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숨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가 시끄럽죠. 누구를 커버해 준다더니 아니면 그게 정당한 거라더니 어느 쪽이 똑같은 겁니다. 정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 속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잖아요. 그거 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그게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 깨달음, 땅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땅의 이치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이치도 못 깨달은 것들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겁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물에 길이 있는데, 불에 길이 있는데, 땅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찌 안 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6절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주춤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주춤하는 건 믿음 없습니다. 생각해보고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먼저 가정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거기서부터 하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못하면서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들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며 누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감동으로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무릎 꿇기를 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땅의 이치를 잘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 어깨를 펴세요. 오늘도 나가는데 제가 좀 이게 저건가 보죠? 여기 어깨 펴요. 괜찮아요. 얼굴 모습 괜찮으니까 어깨 펴요. 그게 기억나니까 자꾸 이제 어깨를 펴요.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잘못 처리했나? 그래서 꾸기 숙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당당하세요.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했으므로 담대하세요. 그게 동해제일장로교의 성도됨 첫 번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심을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뭐 때문에 당당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국의 학자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길을 아는 자에게는 땅은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세상이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을 때 어리석어지는 게 뭡니까? 편안하면 그때가 가장 위기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보니까 험한 골짜기 위험한 벼랑 옆을 새길을 가는 거기서는 사고가 나질 않는데요. 근데 평안한 길을 가는 데서는 사고가 난대요. 위기의 때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예요? 신앙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옆에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우리의 길을.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보겠다. 8절에도 나를 의롭게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와봐. 이 얘기죠. 와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손가락이 온전하겠어요? 그 눈빛이 온전하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어쩌면 그렇게 쉽게 꺾여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꺾여요. 현상 하나에 꺾여버려요. 그 되어진 어떤 일 때문에 각축기가 죽어 있어요. 왜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꺾이고요, 지위에 꺾이고, 사람에게 꺾이고, 건강에 꺾이고, 어떤 권력에 꺾이고, 환경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거로 살았거든. 여러분 뭐로 살아요? 우리는 뭡니까? 주 여호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이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올해 모든 것을 시도하세요. 모든 것에 거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할 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9절 마지막 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리니 어때요?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은 내 거 아닙니다. 신앙이 내 거입니다.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없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구원, 우리는 말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심, 즉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도와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어찌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도 그랬지만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아니 천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을 쓸 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2월의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2월은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주저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시고 눈을 똑바로 뜨세요. 기도할 때도 눈 뜨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반드시 이루고 구원을 보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